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참 은혜 받은 찬양이 있었는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아멘.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1년이 남았는지 사실 한 달이 남았는지는 우리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옆자기 종호야, 오늘 내가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서 미팅을 한단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날 죽었습니다. 기차 위에서 올라가 뛰놀다가 22,000볼트의 감전이 돼서 친구는 죽었습니다. 18살 때 일인데요. 그 충격이 아직도 있습니다. 종호야, 나 오늘 미팅한다. 즐거워했던 그 친구가 감전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람이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우리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남은 인생,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를 축복하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4절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본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우리도 저주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로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제자리인데요. 제자리. 우리가 물건을 쓰고 나면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피곤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리는 어딘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리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리를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산 7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동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똑같은 기도를,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죠.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쉽습니까? 저주하는 것이 쉽습니까? 네, 그렇죠. 저주하는 게 쉽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은 본성으로도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의 제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죄인의 자리입니다. 그죠? 마귀 편에 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제자리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귀 편에 섰던 자가 하나님 편에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존귀한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의 제자리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일들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까요? 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본성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본성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한 번 더요. 본성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가 520년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요. 조선시대의 최고의 황금기라고 하면 영조와 정조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조와 정조시대에 그들이 뭘 했냐면 탕평책이라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 탕평책이라는 정책은 조선시대에 당파 싸움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실시를 해서 그 당파는 서로 다르지만 고루 인재를 등용을 해서 당파 간의 심한 정쟁을 막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바뀌면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을 국무총리, 장관, 차관 다 임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임명할 때 나라의 정치가 잘 평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출신 학교가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같은 당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의 전문 분야의 탁월한 지식과 인품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루 인재를 등용을 시키면 나라의 정치가 발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축복하는 삶,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수는 저주하고 오직 나와 내 가족만 신경 쓰면 그것은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말했어요. 정확하게 이름을 말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잠시 기도를 했거든요.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해보면 뭐 우리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그죠? 있다고 해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이웃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혹시 지금 슬픈 일을 당해서 울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좋은 일을 겪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최진영 집사님,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생각해보면 슬퍼하는 사람하고 슬퍼하는 게 더 쉽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아들은 삼수를 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옆집에는 한 번도 재수를 안 하고 바로 자기가 원하는 그 대학에 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애는 재수하고 삼수해도 이런 대학에 떨어졌는데 저 집에는 고등학교 과정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대학에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축하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상을 당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 위로하는 건 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좋아하는 거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게 뭡니까? 본성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살라고 했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집에 가서 축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그 집에 가서 축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대학에 그래 한 번도 재수 없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참 아이가 참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엄마 아빠가 참 기도를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그게 또 전도가 됩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것만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 가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그것도 전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했는데 이건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 그래서 아주 그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그 노예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마음을 같이 하라,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십시오. 우리 부한말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서울의 세문안 교회 보십시오. 상놈의 자리와 양반의 자리가 달랐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다 같이 앉더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니까 양반들이 뭐라고 했냐면 양반은 앞에 앉게 해주시오. 그리고 상놈들은 저 뒤에 앉게 해주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을 싫어하니까 양반들이 나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신분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낮은 데 처하라 하는 말은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연합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자리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낮고 천한 참 그런 연약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 분들을 우리도 외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의 바이올린 교수였던 골드슈타인이라는 그런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소련에서 넘어오신 분인데요. 이분은 위암으로 수술을 2번 받았는데 마취를 안 했다고 합니다. 마취를 안 하고 찢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 그랬냐니까 이 골드슈타인 교수가 자기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악보를 외우는데 이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암기했던 그 곡들을 다 잊어버릴까봐 마취하지 않고 위암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결국 이제 그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 부고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그 부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조화를 갖고 오지 마시오. 둘째, 조화 대신 부의금을 내시오. 셋째, 부의금은 현금으로 내시오. 넷째, 부의금을 모두 장애자 시설에 써주시오. 다섯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은행 계좌로 부의금을 보내시오. 이렇게 자기의 그 사망을 예견하고 그렇게 자기 손으로 부고를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평생을 이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는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던진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선하게 인생을 사시다가 여러분 선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다 같이요. 시작.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7절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역시 화목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가 조그마한 이렇게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원한을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대로 화목을 해야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 화가를 여러분 잘 아시죠? 천재 화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분이 어느 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존경했던, 그래서 그를 닮고자 했던 수많은 그림 그리는 아이들이 화실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화실에서 넘어져 버린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다가 그 소리에 민감하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막 욕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펑펑 울면서 화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했는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조금 전에 그 아이에게 분노를 터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찾아온 성령의 영감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아이를 사과했다고 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너는 화실에서 넘어졌을 뿐인데 내가 너를 이렇게 심하게 꾸짖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맞고 말았구나.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다오. 이러고 그 아이를 다시 화실로 들어오게 해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람과의 화목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종교적인 갈등을 혹은 사람과의 어떤 그런 반목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 당신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집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좋은 예쁜 교회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 많아도 우리 집은 여기에요. 그죠? 한 곳이잖아요. 우리 집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과 화목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또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랑과 또 화목 이런 평화를 실천해내는 이것이죠.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섬기러 와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섬기는 삶.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우리가 화목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일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이 두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친구가 찾아보니까 욥이 형편없이 지금 어려운 꼴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던진 말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을까요? 욥은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럼에도 까닭없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인해서 부담스러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또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과 화목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잖아요. 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네, 하루의 시간이 얼마입니까? 24시간에다가 60분을 곱하면 몇 분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한 15분에서 20분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유튜브 몇 시간 봅니까? 몇 분 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 몇 분 봅니까? 15분, 20분이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힘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힘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또 교회도 복을 받고 직장도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화목해야 되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화목해야 되고 친구 사이도 화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에게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하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하셔서 깨어진 그러한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회복해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에이다의 제일 침례교회에서 어느 날 한 시각 장애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주일 아침이었는데 아빠가 나에게 사냥을 나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때 아니 오늘이 주일인데 무슨 사냥을 나가요? 오늘 주일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라고 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딱 한 번인데 그까지가 딱 한 번인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사냥을 나갔답니다. 아빠가 토끼를 발견했는데 그리고 그 토끼를 쫓는다고 따라가다가 한참 후에 나뭇가지에 있는 토끼의 이 머리를 보고 총을 쐈어요. 그런데 그날 나는 시력을 잃었어요. 이 딸아이의 이 머리끈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끈을 아빠가 멀리서 토끼라고 생각하고 그 물체를 향해 총을 쐈는데 그 총알이 이 아이의 여기 얼굴에 박히면서 시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 보금성 가수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때 저는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었어요 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탄은 오늘도 유혹을 합니다. 괜찮아. 딱 한 번인데 뭘. 딱 한 번인데 뭘 괜찮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관계를 가지셔서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이웃과 함께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복수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일이 뒤틀어지고 내게 손해되는 일이 있고 좀 감정 상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하죠. 그죠? 네, 내가 선악간에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을 만드신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법을 재판하시고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어떤 감정이나 편견 때문에 재판을 고르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땐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니 내가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월권 행위예요. 우리는 여러분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맡기셨어요. 도와주는 일이에요.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 봐라 참 고소하다.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여러분 비웃지 마십시오. 네,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내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 숯불, 이 불신을 이야기하는데요. 고대 근동지역에서 이 불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거,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강원도 영원에서 목회를 할 때 연탄을 뗐습니다. 그때 제일 힘든 게 연탄을 가는 것보다도 재치우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연탄은 그런데 12시간마다 이렇게 딱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어떻게 이제 시간을 놓쳐가지고 가보면 불이 꺼져 있고 방이 추워요. 그러면 또 옆에 권사님이나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연탄을 좀 빌리기도 하고 그런 데 있었어요. 예, 어쨌든 불을 빌려준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관용의 표현입니다. 예, 상대를 축복하는 그런 표현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제가 아까 노예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교회 안에는 뭐 노예도 있고 천민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아주 뭐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나 뭐 시장이나 시의원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거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빌부기천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그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암송했던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토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토지 아시죠 여러분? 박경리 토지. 최근 책인데 만화책으로 봤어요. 그 만화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좀 이제 한번 웃어보려고 책을 선택했다가 한 번도 그 책을 보고 웃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진지한 얘기예요. 조선의 말 동학혁명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 그러면서 토지를 빼앗기는 그런 내용. 제가 그 만화 책을 보고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조선시대는 양반과 상록이 있었어요. 그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느 양반집의 노비였어요. 그러니까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야. 내가 태어났는데 백정이에요. 아버지가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백정놈의 자식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신분사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을 똥 살 똥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 바치고 양반의 지위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세탁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태어나 보니까 백정이라서 뭘 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신분사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마귀의 편에 섰던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늦은 시간에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새벽 기도를 마치면 항상 67분짜리 이 봉송 테이프를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동안에 기도를 하는데요. 어제 이제 그 찬양 틀어놓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이 쫙 들리는 거예요. 가사는 없어요. 음만 나오는데 기도 중에 그 찬양이 확 들리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 내가 너 인생 책임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너의 목표는 지금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너가 은퇴하더라도 내가 붙들게. 내가 너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했고 너는 계속해서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 말씀을 그 찬양을 통해 주시는데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의 믿음의 지금 여정, 과정 가운데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잖아요. 그죠?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때 딱 이런 명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명하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날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선대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원수를 선대해야 하는 목적이 뭘까요? 누가 합니까?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 얻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선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있잖아요. 노래를 한 곡 불렀잖아요. 짧게. 도시 아이들. 그런데 두 사람이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때 막 정신이 확 들었다는데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목사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얼굴, 행동, 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 저분이 나를 지금 선한 모습으로 대하시는지 아니면 좀 삐뚤어진 모습으로 대하시는지 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사람 참 요물이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의 따뜻한 말, 눈짓, 표정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잘 못하는 애라도 잘 될 거야. 그럼 잘 될 거야. 큰 인물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하면요 많이 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좋은 시를 많이 좀 퍼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악이 뭐고 선이 뭡니까? 그러면
악을 사탄으로 바꾸고 선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탄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으로 사탄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카카오톡에 제가 중학교 때 찍은 사진을 교복 입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으로 검은 교복, 검은 모자 쓰고 다니는 그 세대거든요. 그리고 제 한 해 후배들부터 교복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복 입고 제가 찍은 사진을 딱 여러분에게 올리고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했더니요, 승찬이요. 딱 제가 찍었어요. 야,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알았습니까? 그 사진 속에서 우리 최희찬 혹시 저를 찾았습니까? 못 찾으셨죠? 야, 그 애가 찾았어요. 대단하죠, 그죠? 근데 제가 왜 그걸 했냐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참 평범했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과목도 없었어요. 그래서 체육부장을 했어요. 체육부장. 그래도 체육을 잘했나 봐요.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보다 영어를 더 좋아했는데요. 이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팍 바뀐 거예요. 할아버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탁 오셔서 영어를 가르치는데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느 대학을 나오신지도 몰라요. 그 대학을 나오셔서 영어 선생님을 하신지도 몰라요. 그때는요, 옛날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참 서울의 유명 대학을 나오신 어느 그 선생님이 가르치셨을 때 제가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평범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딱 바뀌고요,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제가 눈이 확 띄고요, 고등학교 갈 때 만점을 받았어요. 영어를 제일 좋아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나를 좀 이용해 먹으세요. 다른 선생님들은요 그냥 수업 마치면 교무실에 그냥 계셨어요. 다른 일 하시고 쉬시고 그랬는데, 이 선생님은요 이 문제집을 들고 와가지고 밤밤마다 돌아다니시면서요, 여러분 나를 좀 이용해 먹으세요.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분이요. 여러분 나를 좀 이용해 먹으세요. 그 책을 들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선생님 덕분에 영어를 엄청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를 좀 이용해 먹어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걸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왜 시골 학교에 그 선생님이 왜 거기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라도 하나 좀 선명하게 분명하고 영어를 좀 이해하고 나가면 좋겠다.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있잖아요. 그때 대학에 갔을 때요, 강원도 인문계 수석, 자연계 수석에 다 우리 중학교 아이들입니다. 중학교 동창들입니다. 둘 다 서울대를 나왔어요. 최고의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골 학교 아이들이지만 그런 선생님들 열정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최고의 수석을 했어요. 나를 좀 이용해 먹으세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거기 서 있는 목적이 뭡니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좀 질문하면요, 귀찮아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여기 8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게 평소에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도무지 몰라서 전화하십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왜 제가 여기 있습니까? 왜 제가 사례비를 받고 왜 여기서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합니까? 누굴 위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전화해서 이게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면 그 순간 제가 대답 못할 수 있죠. 그럼 또 주석을 찾아보고 설명해 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누가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분도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럼 전화할 수 있죠. 목사님 제가 시간이 좀 됩니다. 같이 밥 한번 먹으시죠. 한 번도 그런 적이 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수준 낮은 표현일까요? 이용해 먹는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좀 노크를 하고 찾고 그걸 막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보물 창고에 보물을 가득 쌓아놓고 나를 그저 불러주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저 사람만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매일매일 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넘어지면서 회개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을 이용하셔서 여러분 꼭 악한 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945년에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공산화됩니다. 한 50년 공산화되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됐는데요. 그때 이게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지하 선교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1948년에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4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는데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하고 여러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도 보면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고 이랑에게 신사참배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고문당했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감방 안으로 한 남자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이 크리스천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 사람은 루마니아의 경찰이에요. 비밀 경찰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잡아다가 감금하고 체포하고 구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수감된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 어찌된 일이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몇 개월 전에 12살 꼬마아이가 자기를 찾아왔는데 꽃다발을 안고 찾아왔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엄마와 아빠를 체포해간 분이 경찰관 당신이 맞지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해마다 우리 엄마 생일이 되면 꽃다발을 사서 엄마에게 안겨줬는데 그래서 엄마는 그걸 너무 기뻐했는데 올해는 엄마가 체포돼가지고 어디에 계신지도 몰라서 경찰관이 있는 이곳에 내가 이 꽃다발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 엄마에게 전달해 줄 수 없으니까 경찰관의 아이들의 엄마에게 이걸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이 꽃다발을 좀 건네줄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이 꽃다발을 이제 준 겁니다. 경찰이 그 아이가 준 꽃다발을 안고 그 아이를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아이에게 사과를 했답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그 사람은, 그 경찰관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것인가,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 그는 진정 깨닫게 되었고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수감된 그 감옥에 자기도 이렇게 내가 들어오게 되노라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그저 나의 좁은 편견과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남을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으로 사탄을 이기라, 마귀의 꾀를 이기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여러분이 꼭 하나님으로 사탄을 이기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사다 사모님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오늘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성님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일년을 산지 한 달을 산지 모른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1년을 살게 될지 한 달을 살게 될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남을 저주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으로 악의 권세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 이웃을 유쾌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라있보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칭찬받고 상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